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인데 또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감동을 오늘 또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말씀 가운데서 그 기준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지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우선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예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제가 인간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을 보더라도 아이고 저 목사 아직 철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셔야죠 이때. 안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보물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흥미진진한 면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들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동기이고 또 지금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구원받기 힘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더 가까이 친밀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많이 알아서 더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4절 전반부의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밀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친밀은 나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런 어쩌면 나와 상대방과 이 상호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단어는 나 혼자 있으면서 친밀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와 더 가까운 우정이 싹틀 수 없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뒤져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라는 호칭을 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두 사람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인정하셔서 의도적으로 그들과의 우정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멘. 예,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의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의 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광스럽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 자기 자손이 있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손이 또 있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창대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이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은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중대한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와 언약을 맺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 사라가 89세 되던 때 비로소 그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해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정말 그동안에 몇 가지의 실수를 뒤로하고 그 이삭을 안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강덕 집사님, 나는 별로 자녀들 관심 없어 맨날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말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못 보셨지만 저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찾아가서 보면은 얼마나 자기 아들이라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생겼다고 뭐 볼을 돌돌돌 만지고 뭐, 그 우리 신혜원 집사님도 말할 것도 없죠. 그 힘들었지만 그렇게 태어난 그 요만요만한 그 아들이 또 잘생겼습니다. 제가 계속 보는데 참 잘생겼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100세가 되어서, 아니 90세 낳은 아들이니 그 두 분이 얼마나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로이처럼 되고 조금 더 자라서 우리 우진이처럼 되고 더 자라서 우리 예성이나 우리 진우처럼 이렇게 계속 자라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더 친밀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을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집사님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노아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을 못하고 속으로 엄청난 충격 속에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께서 약속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혹시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바꾸어 주시지 위해서 뭐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맺은 자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의 선택은 딱 두 가지 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그 언약을 이참에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 어떻게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가 온몸으로 품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깨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금방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건지 이런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그것도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 주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아까처럼 이참에 다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측정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반대로 들렸습니다. 그걸 다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본 1절 2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한 광경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 2절에서 하신 그 명령을 언제 들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금방 읽은 3절 그 아침에 전날 저녁이 아니었을까? 왜 그 전날 아침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서 여건이 되었다면 순종하였을 것인데, 바로 움직였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굳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당시 상황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저녁에 어두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새며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밤을 새며 기다린 아브라함일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번 그런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서 기도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된 건데, 노령인 그리고 현명한 아브라함은 내일 날이 새면은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일찍 자야지 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날이 새면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일찍 잠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이 문제를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 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한 문제를 아내하고 의논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의논하실 거는 의논하시고, 정말 이 비슷한 상황에 너무 급박하고, 의논하기 막 진짜 너무 그렇다 할 때는 의논 안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의논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의논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마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 아들 이삭보다 더 귀중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일 건데 3일간을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하였다고, 순종해서 출발하였다고 그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그가 당신이 한 명령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참 어쩌면 잔인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은 후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순종의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아브라함의 그 경외심을 확실하게 이제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런 시험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명령을 아브라함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그의 경외심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전에 보여주시지 않았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속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이 뜻이 보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속성이, 아담 이후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친구가 된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도 또한 여호와 이레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라는 찬양을 지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번 또 더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순종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래한들 그냥 그것이 노래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순종의 광야의 땅으로 들어갈 때라야 여호와 이레요, 그리고 친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그 경외심과 사랑의 증거는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 때문에 살며시 들어온, 그래서 점점 퍼져버린 어떤 한 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재라고 말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벌써 거의 모든 성도들을 감염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 코로나의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 우리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재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슬슬 감염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지금 나를 스톱시키고 격리라도 하여서 조심하여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외하심으로 엎드려서 그 병을 이겨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표집사님이 계속해서 정답을 맞추시네. 예, 모세,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이상두 집사님 성적 너무 안 좋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계시네요. 예? 예, 나와 있었네요. 나와 있어서 보셔서 한 말씀 아니죠. 지금 깜빡했네요. 정답이 여기 있긴 알겠었네요. 예. 벌써 이걸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표임사님은 워낙 바쁘셔서 읽으실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예. 말씀에 여러분 오시면은 먼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여기 다 나온 걸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쉬우실, 전 이해를 예습을 한 것이니까요. 예,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그 존재를 한없이 격상시키는 그 한 가지를 말하라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를 아는 자였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행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모세였다. 시편 103편 7절 말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난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그가 장성한 후에는 자기 민족 한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모세는 기세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이 되는 세월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없이 겸손한 자로 변화했습니다. 그가 마른 뜰기 나무에 뿔이 붙은 그 신기한 광경을 볼 때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땅에 엎드려 머리를 박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한참 떨어진 그 진짜 변방 미디안에서 늙은 한 목자인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당신의 계획을 나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허락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 어떤 이득이 되지 않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 마음의 동기, 의도, 소원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까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신약을 가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한 만찬의 그 마지막 부분에 중간에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친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 순종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오래전 시편 기자들에 의해서 명시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험의 시작을 알려주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선물을 허락하리니 한 그 약속,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을 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주님의 진짜 친구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적인 언약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하셨던, 아니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알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아니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다면 전심을 다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전절을 한번 들어가면 이게 무엇이지? 무슨 약속이지? 고린도후서 그 전절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이 언약을 맺어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조직 속에 혹 속해 있더라도 따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쭉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오랜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말로 전한다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게 참으로 어렵고 무거우며 버거운데 이게 다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완전한 내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입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왜 내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저에게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내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한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도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삶 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나누는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으며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